평안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2부 예배에 사랑이가 노래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교육이 대단하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듯이 좋은 선생님은 저렇게 사랑이를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게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한 영혼은,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또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땅의 보배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또 아기들을 보고 모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은 가장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한테 가서는 전부 다 이렇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이 옆에 가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침대도 많고 요람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이렇게 방에다 누워놓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보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 앞에서 얼르기도 하고 아양도 떨고 그 아이가 한번 웃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 아기를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처럼 가장 큰 어른이 아이입니다. 새 생명이기에 귀한 영혼이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아기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다면 또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새 생명을 낳게 됩니다. 새 생명을 낳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잉태를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육하고 올듯올듯 하지만 절대 잘 오지 않지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섬기다 보면 또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꾸만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영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영혼이 굉장히 귀할 것이고 고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영혼이나 우리 어린아이 하나의 영혼이나 또 그보다 또 뭐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의 영혼이나 다 똑같이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 고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됩니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 또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려서 애간장을 태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비유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누가복음 15장에는 양더탕이 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찾아 나가서 정말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 혹시나 이리에게 물려갔을까, 아니면 어디 낭떠러지에 눈도 나쁘지 이렇게 목자가 없으면 잘 가지 못하는 그가 길을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까, 혹시 가시덤불 우거진 데서 거기에서 또 매여 있을까. 정말 이 목자는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애차게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한 여인이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은전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로마에서 말하면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그 돈도 적지 않겠죠. 근데 은전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한 뭐 학교 다닐 때 집에 이제 늦게 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마당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이제 그 가을이니까 해가 빨리 지겠죠. 제가 이제 늦게 해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지고 나서 저녁에 좀 도착을 했는데 그날 뭐 이렇게 타작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너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반가워하시면서 하는 말이 여기를 와서 좀 빨리 한번 썰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당을.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거기는 다 뭐 우리 조가 성이 많아 가지고 거의 다 친척분들이라서 그래 다른 분이 아주머니가 오셔서 하셨는데 하다가 금반지를 이렇게 손에서 빠져서 잃어버리고 못 찾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너가 한 번만 쓸어보면 그래 밝은 눈으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당을 이제 좀 작은 빗자루로 썰었습니다. 썰다가 보니까 정말 나왔어요. 근데 그게 금이다 보니까 이 은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꾸 이게 땅 속으로 파묻히는 거예요. 그게 위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얼마나 쓸기가 좋게 썰면 그냥 나와버리죠. 그런데 그게 자꾸만 이렇게 파묻히다 보니까 한 3분의 2는 안으로 들어가고 3분의 1만 위에 살짝 보이는. 그래서 그걸 찾고는 지금 생각하면 한 3돈쯤 될까? 옛날에는 그 금반지를 많이 꼈죠. 그래서 찾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 은전 하나라니까 그래 그랬겠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날 한 수고도 다 헛되고 그 도와주러 왔다가 서로가 얼마나 미안하고 난처한 입장이 될 텐데 찾은 것처럼 이 드라크마 하루 품삯 이 옛날에 그 귀한 값어치의 돈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찾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았을 때 그 기뻐함은 말로 다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그 다음에 그 다음 3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는 그 돈을 어떻게 쓸 줄도 다 알았지만 그래도 달라기에 줬는데 올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왔지만 이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그 아들을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다. 이렇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정말 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정말 이 은전을 잃어버렸다 찾은 것처럼 정말 기뻐하신다. 24장 그 24절에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정말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가는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다시 꺼내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불리는 김창식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황해도 수안에서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철이 들면서 농촌 생활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고 15살 되던 해에 집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남의 집 머슴살이나 마부, 지객분, 장돌뱅이 같은 그런 밑바닥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9살에 결혼해서 서울 남대문에 비로소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둬놓고 한 사람씩 잡아먹는다더라. 예쁜 아이들은 끼고 자고 또 실정나면 자기 나라에 노예로 팔아넘긴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이 소문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883년, 88년,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죠. 3년 전에 서울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전개할 무렵이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수구파에서 선교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지금이야 금방 기자 수첩이니 하면 금방 되지만 그때는 소문이 할 수가 헛소문을 바로 잡으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흥분한 사람들은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에 난입을 하여 집기를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 바람에 학교와 병원은 문을 닫았고 이런 교회 종교 집회도 1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영아소동이라고 합니다. 남대문에 안에 있던 김창식도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막 흥분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그래서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올링거 선교사의 집에 행랑아범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결국 개종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올링거 선교사로부터 신학을 배운 김창식은 1893년 평양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하게 되고 1901년엔 한국감리교회 최초 목사 안수를 받고 삼화, 신계, 연안 등지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06년에는 평양의 지방 감리사가 되고 1907년에는 수원 지방, 또 21년에는 해주 지방 감리사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김창식 목사는 여러 곳을 다니며 기회가 닿는 대로 정말 전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그리고 그 결과 4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앙의 선조들의 전도와 선교의 결과입니다.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후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불신자들과 주님과 만나게 하는 전도는 그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정말 그 일은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5.29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나오지 못하는 장기 결석자들, 또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돌아와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며 우리는 여기에서 잔치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잔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고 또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또 지금도 예비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